2022년 12월 25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이유, 진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12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우리의 의식, 무의식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의 장로는 요한 사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요한 사도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나오죠? 편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그 발신자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신자도 있죠. 편지는 수신자에게 읽혀질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편지를 썼는데 상대방이 그 편지를 읽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66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책인데 이 성경 66권의 그러면 수신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즉 성경 66권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경 66권의 수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경의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성경도 역시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혀질 때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3년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읽어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가 있겠죠.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겠으며 그리고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부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부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자녀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 2서는 요한 사도가 교회와 그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지요. 자, 근데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을 하느냐? 내가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1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아가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통용되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4가지 단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그 사랑의 조건에 따라서 크게 4가지 단어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언급되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사랑 내지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추구하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에로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랑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바로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토르게라는 단어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일종의 공동체로서 느끼는 책임감 내지는 존재감 내지는 소속감. 이 스토르게는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세 번째로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우정. 지인 사이의 친분. 어디까지나 이 필레오는 상호 간의 동의와 교감과 공감에 기초한 사랑이죠. 그러한 상호 교감과 공감과 동의가 사라지는 그 순간 이 우정도, 이 필레오도, 이 친분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항상 거의 대부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는 뭐냐?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나에게 누명을 씌우며 나를 조롱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당연히 인간인지라.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러한 아무런 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은요, 감정으로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이 아가페 사랑에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라는 그 성도의 결단도 필요하고요. 의지도 필요하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임해야만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모든 구절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구절만을 취사 선택하여서 순종하고 또 어떠한 특정 구절은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구절에 순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은 나의 감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이웃을,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진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 되십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사망의 문제를 그리고 그 사망 이후에 주어지는 심판과 내세와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았고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됐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육이 영혼과 육신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고 감사하여 우리는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너희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의 그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 졌으니 그래서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즉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즉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계명은 곧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는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은 뒤집어 말하면 바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니 즉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못 박히실 때 그때 나의 자아도 역시 같이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자아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젠 죽은 것입니다. 오직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자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 오전 9시 또는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시간에 우리의 평일에 하나님께 평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평일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정말로 삶에 적용하고 또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성탄절인 오늘과 이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 이 편지를 우리가 잘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